쪽 12번째 시간 2024년 1월 17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책임감으로 충만한 새해. 이 2025년도가 주님께 온전히 맡겨진 직분의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복된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초의 책임입니다. 일생을 최고의 시계를 만드는 데 바친 사람이 아들의 성인식 날 손수 시계를 만들어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시계의 시침은 시침은 동, 분침은 은, 조침은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시계를 받아들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시침이 가장 크니까 금으로 장식하고 가장 가는 조침은 동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니다. 조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야 한단다. 초를 잃은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지. 대답해 주었답니다. 그는 아들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시와 분을 아낄 수 있겠니? 세상의 흐름은 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명심하고 너도 성인이 되는 만큼 1초의 시간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1초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루를 잃고 일생을 잃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에 1초 동안이라도 기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믿음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립니다. 1초, 2초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말도 있어요. 인생은 한 방울, 따라해 볼래? 인생은 한 방울의 땀방울도 소홀해지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인생이란 한 방울의 땀을 더 흘리는 사람이 더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또 이런 말도 있지요.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단순히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인생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삶을 살면서 정말 열심이라는 단어를 빼놓는다면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거 있죠. 타고난 천재보다 열심의 천재가 더 승리하는 거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천재성은 타고나는 거지만 열심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천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들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은 믿음에 있어서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가지고 책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과 직분은 나 하나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무 생활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직분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직분이기도 해요. 목사님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최초로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복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처음 한 말이 뭐냐? 그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고요, 하나님께 최초로 들은 말이 뭐냐면 그게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느냐? 다스림을 이루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사람은 왜 창조했느냐?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고 창조했대요. 그러니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먼저 부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직분이라는 걸 주셨느냐? 이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한 거거든요.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 그 목적이 뭐냐? 다스리게 하려고. 그러면 다스리게 하려면 그냥 막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겁니다. 당신의 모양, 당신의 영적인 모양과 영적인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왜? 저차원적인 건 고차원적인 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련한 놈이 다스립니까? 똑똑한 놈이 다스립니까? 똑똑한 놈이 다스리는 거예요. 없는 자가 다스립니까? 있는 자가 다스립니까? 있는 자가 다스리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는 자를 다스려요? 그렇지 않아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도 그런데 창조 원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차원을 다르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영적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육적인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혼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기운이 센 사람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는 움직이는 존재가 다스리는 거고요. 생각이 없는 존재는 생각이 뭐예요? 좋은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존재는 혼적인 존재가 다스리는 거니까 식물들을요, 누가 먹고 사는 거예요? 짐승이 먹고 사는 거예요. 짐승은 혼이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건 움직이는 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식물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짐승들이 식물들을 다스리고 먹는 겁니다. 똑같이 이 세상은 혼이 있고 없고의 문제에 있어서 이 짐승들도 저차원적이지만 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혼적인 존재를 다스리려면 영적인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신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다스림의 목적을 뭐 하려고? 이루시려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게 사람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경작하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예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최초에게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 뭐예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는 사명이라면서요. 이건 직분이라면서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라면서요. 근데 또 하나님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이 다스림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놀라운 하나의 영적인 원리, 축복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복이면서 직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스림이라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사명이지만, 직분이지만,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한테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수록 우리는 뭐를 받는 존재가 된대요? 복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받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사명을 감당할 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충만해지는 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내가 충만해지는 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을 쌓아놓는 게 복이 아니라 그 돈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게 복이라고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때 우리에게 뭐예요? 재정의 복도 더 충만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복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은 뭐예요? 사명이면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을 주신 것은요,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고, 또한 그것이 뭐예요?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사명은 하나로 나와요. 하나.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너희는 내 뭐를, 사명을 감당해라. 그럼 너희는 더 충만해질 거야. 이게 오늘 달란트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달란트 말씀이라. 여러분, 두 번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주님이 입을 띄어서 하신 말씀, 그거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의 열매는 네가 다 먹어도 되지만 유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거는요, 지침이에요. 네가 사명을 감당하고 네가 복된 길을 걸어가고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 해야 할 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가 맛있게 먹는 거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복된 사명을 감당할 때 해야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복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다시 말하면 복도 받고 창조 목적도 이룰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심히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볼게요. 요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본문 나눔입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말씀 속에서 뭐를 찾아야 돼요? 축복의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1번,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무엇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까?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몇 달란트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를,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를,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인은 그럼 가지고 있는 게 8달란트밖에 없었느냐? 왜? 멀리 타국에 뭐 여행을 갔는지
장사업을 하러 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맡겼으니까 도합 합하면 몇 달란트예요? 8달란트잖아. 그러면 이 주인은 8달란트밖에 없었느냐? 그럼 6달란트밖에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있어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읽어보세요. 21절 읽어보세요. 요절 말씀이잖아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뭐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적은 것에 충성했대요. 그러니까 5달란트 맡긴 자나 2달란트 맡긴 자나 뭐라고 얘기해요? 적은 것에 충성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주인이 훨씬 더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엄청난 것 중에 일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풍성한 주인이에요. 아주 빈약한 주인이에요. 풍성한.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고 엄청 부자. 그걸 거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차고 넘치는 분이에요. 그걸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풍성한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줄게. 뭘 구할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근데 어떻게 주신대?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주신대요. 더 좋은 것을 주신대요, 구하는 것보다. 그러니 풍성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풍성하신 그분이 누구에게?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뭘 갖고 줬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줬대. 그러니까 주인이 부족해서 5개, 2개, 1개만 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릇이 5개짜리고 2개짜리고 1개짜리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1개짜리한테는 5달란트 줘도 소용이 없어. 쉽게 얘기하면 그대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소주잔인데 바가지로 버준들 소주잔에 얼마나 담기겠습니까? 다 버려지는 거지.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 합당한 은혜를 주세요. 주님은요 쓰레기로 버려지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 나와요?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대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라고 그랬어요. 버리라고 하지도 않고 싸서 가져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먹고 남은 조각들을 다 모아라. 그랬더니 12바구니가 남았대. 무슨 얘기예요? 바구니가 몇 개예요? 12개란 말이에요. 왜? 12제자가 나눠졌으니까. 그러니까 바구니가 12개야. 근데 부스러기가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에 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다. 넘치도록 풍성했다. 바구니에는 언제나 넘쳐나고 있어요. 그건 5,000명이 아니라 50만 명이 모여 있어도 다 먹을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땅에 버려질 부스러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은요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땅에 버려져서는 안 되고 땅에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릇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그릇들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넓어질 수 있나요? 넓어질 수 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2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뭐예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긴대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가 적은 거였다잖아요. 근데 더 많이 맡긴다니까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때 뭐까지 더 풍성해진 거예요? 그 사람의 재능까지 풍성해진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주님이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2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보세요, 적은 것에 2달란트가 적은 건데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재능대로 나눠줬대잖아요. 재능대로 나눠줬대잖아요. 그러니까 2달란트 재능을 가진 사람한테 더 많이 맡긴다니까 그 사람 모두 커진 거예요. 재능도 커진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도 커진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많아질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직분과 복은 같이 가는 거라고. 하나로 왔다고. 우리한테 다스림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사명인데 그것이 곧 우리한테 준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복과 사명은 같이 가는 거라고요. 깨달아 주십니까? 한 몸이란 얘기예요. 복과 사명은 떼어낼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커질수록 복도 커지고 복이 커질수록 사명도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 몸으로 줬으니까. 깨달아지시죠? 한 몸으로 주셨다니까.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명으로 창조하셨는데 복으로 선언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역은 목사의 직분이 뭐예요? 복이면서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 때 더 풍성한 복을 받는 거고, 목사의 직임을 더 잘 감당할 때 더 큰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한 몸으로 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더 잘할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잘 감당하면 더 받는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잖아요. 5달러 받은 사람 많이 받은 거야? 아니야, 적게 받은 거야. 근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더 많이 맡길 거야. 더 많이 맡긴다는 얘기가 뭐예요? 재능이 그만큼 더 커졌다는 얘기고, 재능이 커졌다는 얘기는 주인의 것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니까 사명도 더 커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2번입니다. 시작.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로 무엇을 했고 얼마나 남겼대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대요? 16절 말씀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뭐같이 하여?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 주인이, 여러분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뭐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를 표현하거든요. 잘했다, 그리고 착하다, 그리고 충성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충성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받자마자 바로 가서, 다음 날도 한 달 뒤도 아니에요.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뭐예요?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바로 즉시로 받는 순간, 그때부터 이게 충성입니다. 이게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이따가 다음에 이게 아니라고요. 바로라고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감동을 주실 때요,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즉시로.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들은요 진짜 충직한 하인이었던 거예요. 종이었던 겁니다. 왜? 바로 가서 했다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받자마자 했으니까.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무엇보다도 주인의 일이 1번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 무엇보다도 주인의 일이 1번이었다. 하나님은요 두 번째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첫 번째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첫 시간, 첫 양, 첫 재물, 첫 번째, 이 첫 번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충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첫 번째였으면 좋겠어요. 자, 3번입니다. 시작. 주인이 돌아올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했다. 이건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했다 이 얘기요. 잘했어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에 흡족하게 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 방향, 목적 이런 게 주인이 원하던 대로였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착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중심에 주인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이들한테 아우 착한 놈 이렇게 칭찬할 때는 어른 마음에 쏙 들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착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5달란트 2달란트가 뭐예요? 흡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착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충성스럽다라는 얘기 뭐예요? 그 충성 이 안에 있는 주인을 향한 마음이 바깥으로 잘 나왔다. 성실하게 땀을 흘렸다. 다시 말하면 액션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충성은 액션이 있어야 충성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바깥으로 나와야 충성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 세 마디를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잘했다, 착하다, 충성스럽다.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잘했어요. 아유 착해요. 충성을 다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냥 듣기만 해도. 4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고 그러나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1달란트 갖고 와서 너 왜 이것만 갖고 왔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묻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줬으니까 나 1달란트만 줄게요. 그리고 1달란트 줬어.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주인은 굳은 사람이래. 다시 말하면 완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완악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도둑놈이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둔 건 도둑놈이에요. 예. 심은 데서 거둬야 그게 진실된 사람이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면 도둑놈이지. 모으지 않는 데서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데 흩어뜨리지 않고 모은데 이게 뭐예요? 강도예요. 강도. 그러니까 주인은요 도둑놈이고 강도 같은 놈이어갖고 내가 이 1달란트 그냥 갖고 왔다고 당신의 것이니까 받으세요. 당신이 원할 때 나한테 준 건 1개니까 내가 당신한테 하나만 줄게. 이 강도 같은 놈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요 주인이 맡기는 것조차도 뭐예요? 싫었던 거예요. 싫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 오늘을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만큼이라도 돌려드릴까?
언제나 부족한 것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주신 것도 까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네 마음을 봐, 네 중심을 봐. 그러니 나를 첫 번째로 생각하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수고의 눈물과 땀방울을 기억해 주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5달란트를 원하신다는 것은 10달란트죠. 5달란트를 더 남겼으니까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명언입니다. 시작. 국가의 이로운 일이라면 자기 한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 충이다. 충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충성하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